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죠. 영으로나 육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살려주시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어서 이 능력을 따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기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전부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실제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 실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나약함과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믿고 주님에게 접붙인 저희들의 삶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더욱 견고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저희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매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진우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등불에 사명이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 성진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목양하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사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동역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여러 행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와 지역을 향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각 목장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의 간증과 위로가 넘치게 하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6월 8일 있을 어르신 사랑 섬김 야외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어른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행사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귀한 행사를 준비한 사역자님들과 도우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겸손을 저희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어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가대가 드리는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시고 모두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성가대 한 분 한 분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풍성히 누려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등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빛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곳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날, 이 좋은 날에 우리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식사는 잘 하셨죠? 예, 아프지 않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된 날 우리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한 주 전에 있었던 우리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 후기 영상 우리 잠깐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우리 바자회라는 특별한 형식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했던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방문했던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대곡초등학교 옆에 사랑교회를 떡하니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나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입니다.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신 작정을 했는데요, 총 40명의 성도들께서 99명의 영혼을 작정하셨습니다. 품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 때를 따라서 귀한 복음의 전도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뒤에 가시면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8일 날 우리 어르신 사랑 섬김 야유회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올 텐데요, 따뜻한 교제와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니까요,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목장연합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5일 날 이제 마지막 상반기 목장 모임이 있고 종강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가깝고 올 수 있는, 오기 편한 귀한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김광료 권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아유,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우리 김관진 원사님 진짜 작년 12월 달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셔서 5개월 만에, 만 5개월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두 발로 직접 걸으셔서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에 정말로 크게 덧나지 않고 빨리 회복돼서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수환 장로님, 우리 김태영 권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문규원 성도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신원석 성도님, 또 우리 손자 되는 신하중 군, 오늘 함께 예배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계속 축하해 주시고요. 또 반갑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장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등불의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시대를 아실 겁니다. 사사기. 성경에서 사사기라는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죠. 영적인 암흑기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시대의 잣대로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라는 잣대로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정돼 보여요. 왜냐하면 사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전에 그 이방의 압제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그나마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름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 시대와 비교해서도 꽤 괜찮은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도 지금 본문의 그 상황을 좋다, 괜찮다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 그 좋은 환경과 상황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내 영적인 상태도 좋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그 지역의 특산품들이 굉장히 부유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영적인 상황까지 확대시켜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니 우리 영적인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그들이 착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데 뭐라 평가하냐면 아니라고 평가하세요. 아니다. 너희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조차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곤고하다, 너희가 가난하다.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 멀었다고 말씀하세요. 눈이 멀었다.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벌거벗었다. 나에게서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려라. 너희가 지금 완전히 벗고 있다, 발가벗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의 안정과 부요함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과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가난함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되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의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를 더 찾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평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서화된 그런 성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물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집대성된 그런 성경은 사실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요한 습관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록하는 문화가 있어요. 기록하는 문화.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막 기록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날 일기뿐 아니라 중요한 생각들 혹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이스라엘 안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뭐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다음에도 그걸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손목과 미간에 그것을 기록하여 붙입니다. 심지어는 집에 문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바깥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라는 하나의 어떤 전통과 습관은 굉장히 오래됐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아닐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방법들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각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 전체에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자가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문화된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잊혀졌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무가치하게 된 버린 거죠.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이 가장 중요하고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뜻이 가장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띄워주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돼버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정 분량 기록된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왕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이 왕이 돼버리고 더 이상 그 왕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마음에 그 말씀을 담을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삶의 왕이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가 힘들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왕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희귀해진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필사된 문서로서의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패역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왕이신 하나님을 다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자기가 앉아버려요. 그리고 내 말이 가장 중요하다,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냐민은 1개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혹한 내전이 발생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 끔찍한 내전 때문에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되죠. 한 지파를 거의 멸절당할 정도로 동족을 학살합니다. 사륙 잔치를 벌여요. 이 한 지파가 거의 죽음을 당할 때, 거의 멸절당할 때쯤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죠. 비로소 1개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저질러 놓은 끔찍한 피해 보복의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들이 뭐 하게 되었다? 뉘우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끔찍한 그 사륙과 비참한 환경들을 보았다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의 사람이었군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멈추냐면 후회에 멈춰요. 그냥 슬픔에 멈춰버립니다. 뉘우침으로 그쳐버리죠. 그 고통이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주실까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민낯,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나님까지 오라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일부러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뉘우치기는 합니다. 슬퍼하기는 하죠. 아파하기는 하죠. 동족 상단이라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속에서 그들이 뉘우치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지 못합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죠.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전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집사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그저 후회와 슬픔만을 느꼈을 뿐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은 그 자신이었다. 만약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단지 그 상황을 아파하고 단지 그 상황을 후회하고 그 상황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진짜 이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오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들의 영적인 무능 때문입니다. 리더의 영적인 무능.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엘리의 상태를 묘사하죠.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이 표현은요, 이 리더가, 이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무능하여서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이중적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리더의 무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이 민족의 영적인 암담한 현실을 오늘 이 작은 표현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무능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백성의 무지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니 백성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포동포동 찔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보통 학대당하고 방치 쓰는 아이들은요, 보통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어요. 왜요? 부모가 밥을 안 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들이 밥을 잘 주는 아이들은요, 살이 포동포동 찝니다, 여러분. 똑같죠? 리더의 무능은 결국 백성의 무지를 가져오고, 말씀이 결핍되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비극이 우리 안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타락과 무능이 결국 한 교회의 존폐의 위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혹시 기도하십니까? 예, 한 10분 기도 대답하시는군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이 원리가 그냥 목양의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1차 책임을 하나님께서 어디 두십니까? 가정에 두세요. 하나님 명령이 정수라 얘기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든 간에, 그들이 집 안에 있든 간에, 심지어 그들이 누워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그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자기 의무를 다 저버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믿음의 교육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로 그들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벌써 제가 사역한 지 한 2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처음부터 무능한 리더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무능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도 무감각해지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무능까지 갑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도 성도와 교회에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유능했던 그런 목회자도 무능해집니다. 아무리 양질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상황, 영적인 상황에 무감각해지면 그 부모는 무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의 이 무능함은 결국 그 백성을 향한 무감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자의 소경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자신의 두 아들이 예배를 훼손하고 심지어 성전 한복판에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습니다. 무감각이죠. 그 무감각 때문에 결국 무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들이 영적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여러분 무능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누워있을 때라도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런 각오로 올인할 때 그들이 비로소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 그 결과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비전이라고 번역합니다. 비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보는 거죠. 보는 거. 비전. 그렇죠? 예.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뭘 결정하냐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희 집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들어보셨죠? 예, 그 중에서도 저기 방어진이라고 해안가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회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간다면,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고속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되죠. 보는 것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삶의 가치를 결정하죠.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길에서는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이 비전을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것을, 그 시야를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어떤 물음을 하시냐면, 그게 너의 비전이었니 나의 비전이었니? 그게 너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었니?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너의 비전이었니 나의 비전이었니?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매개로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뭘 하게 하신다?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기둥이 아니죠. 한 기둥이죠. 원래 구름 기둥이죠. 근데 그 속에 밤에 불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백성 그 진영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백성의 진영 사이에 하나님이 일부러 뭘 두시냐면 법궤를 두세요. 말씀을 담은 법궤를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데, 한 방향에 나아가는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무엇을 매개로?
말씀을 매개로,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비전을 보게 되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정한 구조를 만드셔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여호와의 비전을 따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희 큰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숙명에 들어갔더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밤 11시쯤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제 밤에 그 아이를 이제 버스에 내리면 제가 태우러 나가거든요. 늘 그런 마음 갖고 그 아이를 태우러 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지금 학원에서 혹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한낱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으로 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태우러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비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메스처럼 그 말씀이 때로는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를 혼자 여행할 때 그 깊은 바위 틈에서 우연찮게 얻는 석청, 꿀처럼 지친 기력을 소생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잘못을 깨우치는 그 부모님의 회초리처럼 말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죠. 악이 악을 낳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범죄합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표현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뜻 생각하면 성소 안에 있는 그 금촛대, 촛대에 피어있는 불빛을 여러분 연상할 것입니다. 이 촛대는 여러분 그 순결한 감람유로 늘 켜놓도록 되어 있었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는 뜻은 아마도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들의 그 아들 대신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 등불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모두가 잠들어 있는 칠흑 같은 밤인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성소에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표현 가운데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등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이게 등불입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어떤 말이냐면 다윗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죠. 근데 그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다윗 왕이시여,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당신은 그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역대하 21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 변함없으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 그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에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 사사도 타락하고 그의 아들도 타락하고 온 백성이 다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등불 하나를 탁 켜고 계신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죠. 법궤조차 빼앗긴 이스라엘, 법궤마저 빼앗긴 민족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로 불을 켜고 온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라롯을 다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손이 바울과 아스라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요, 작은 불 하나 켜면 더 잘 보이죠. 그와 똑같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어둠이 극심할 때 여호와의 등불, 그 작은 등불은 더 강력하게 타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까지 등불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두움을 밝혀 오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등불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50년간 그 영적인 암흑기를 깨시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등불로 오셔서 활활 타오르셨고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심령의 영적인 불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엘리가 살아갔던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시대,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시대,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등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이 땅에 오셔서 참 등불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도 타락해버리고 그 아들도 타락해버리고 온 세상이 타락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췄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등불 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한 등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등불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두움에 살아간 자들이 분명히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길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심판과 멸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빛을 비춰야 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소망이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소망이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소망이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말했던 그 사무엘처럼 등불을 환하게 비춰서 그들이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도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지금 내 평생 내 비전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자아 성취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삶,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보신 걸 내가 보았고 내가 평생 여호와의 등불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내 오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이웃 안에, 어둠에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빛을 밝힐 때 그들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소망이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소망이 있도록,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이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도록 주여 내가 이 시대의 등불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의 등불로,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신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불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참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을 그들을 향해 마음껏 하나님 발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삶, 여호와의 등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등불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 여호와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의 귀한 친구들,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거룩한 빛을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여호와의 등불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